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는 이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 이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그랬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가르침을 받지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 오병이어 사건도 아주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제자들은 그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와 5,000명을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라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진정한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어떠한 영적 메시지가 있는지를 오늘 저는 그냥 딱 하나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십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 보셨지만 침례 요한이 이 헤롯에 의해 참수형을 당하고 나간 후 아니겠어요? 참 예수님은 마음이 힘들으셨을 것입니다. 슬프셨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셨기에 이제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는 것이죠. 빈들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거기 가셔서 좀 쉬시고 그리고 기도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저분은 진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또 어떤 사람은 좀 뭔가 얻은 것 무언가를 병고침을 받기 위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겁니까?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빈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자들이 마주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어요.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우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 그 사람 다 어떻게 먹여요? 다들 각자 저녁은 알아서 해결하시오.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 계산에 능통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빨리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해야 합니다. 당시 300데나리온은 이제 노동자가 받는 6개월에서 8개월치의 임금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어땠을까요? 놀랬겠죠?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모르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뭔 돈이 있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직업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따랐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이 상황을 다 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셨기에 이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를 보신 것이에요. 사실 우리도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돼. 혹은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내 이성적으로 내 경험으로 이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질병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죽어야 끝나. 또 진로의 문제이죠. 어느 분에게는 정말 진로의 문제. 제가 청년사회 가니까 이 청년들은 진짜 이 진로 요즘 되게 시급합니다. 취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경쟁력이 심하니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등등 기타 등등 우리에게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너희들이 하라고 하세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간단한 일이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제자들은 참 우리보다도 더 놀라운 그 기적들, 성경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을 보았어요. 이미 앞전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습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그 표적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표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부분으로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미리 결론을 냅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순리대로 그냥 논리적으로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물론 그러한 경우에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만 모든 일을 다 그런 식으로 다
세상 사람이 하듯이 하는 경향이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여기서 떡은 손바닥 크기의 크래크처럼 납작한 보리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떡이 아니고요, 납작한 보리빵입니다. 크래커 같은. 그리고 이제 물고기는 말려서 소금으로 저장한 정어리 같은 것인데요,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다라고 기록되어요. 정말 아주 작은 거죠. 그 소년이 뭐 자기가 먹어야 할 음식을 이렇게 꺼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질서 있게 앉으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몇 명이나 먹게 되나요? 자, 14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데 무려 5,000명이나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요. 12바구니나 남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여성 이렇게 합치면 한 10,000명 이상이 되지 않겠어요? 많게는 2만 명. 엄청난 기적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성경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인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구나, 정말 예수님은 참 고마운 분이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배고플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여러분, 제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인데, 여러분, 사인은 어떤 것을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익숙하니까 이 교회 올 때 우리 이렇게 이제 좌회전 꺾거나 우회전 꺾을 때 지구촌 교회 간판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지만 여기가 지구촌 교회야. 그런데 그것은 사인이죠. 지구촌 교회는 여기 들어와야 이제 지구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 사인은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런 것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드러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구약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빈들은 이 광야로 봐서 이 만나 사건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신 것으로 우리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 속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하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이 복음서를 묵상할 때는요, 항상 초점은 예수님께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32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오늘 이 오병이어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혹시 지금 불가능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설교 중간에도 말씀드렸죠. 관계의 문제. 정말 이거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또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취직에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계시나요? 그러고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시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나는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물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도 그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간절히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소년처럼 우리가 가진 떡과 물고기를 그분의 손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 작은 헌신, 작은 순종,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면서 복음성가가 떠오르네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러면서 이제 찬양이 이 오병이어에서 곡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작곡이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32장 17절과 27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또 에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사건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여러 가지 영적 교훈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초점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이성과 여러 가지 내 경험으로 지레짐작하고 판단하고 주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생각대로 했었을 때 죄를 지은 경우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늘 겸손하게 주가 일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그 오병이어, 그 소년이 내놓은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작은 것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역사하시네 라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움으로 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을 줄 압니다. 이 새벽에 현장과 온라인 속에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역사하시네 라는 놀라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지 않냐고서는 내가 살 수 없노라,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노라 라며 고백하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축복의 그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각 사람 마음을 터치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